한 아이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그 아이가 이제 헌금을 이제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원짜리 이제 동전 두 개를 주셨는데 500원은 헌금 내고 500원은 더우니까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라고 양손에 이렇게 헌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500원짜리 하나하나를 양손에 쥐고 신나서 이제 교회 가다가 그만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동전 하나가 이제 똑 떨어진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하수도 구멍에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500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옷을 툭툭 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500원이 빠졌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지혜의 말씀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다. 항상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면 바로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제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세계 인구가 60억 정도 되어지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죠. 10분의 1 정도, 6억 정도 되는 인구가 하루에 1달러면 얼마예요? 한 1,000원, 1,400원 뭐 정도 되겠죠.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고요. 또 전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20억이 넘는데요. 식수가 없어서 오염된 물 마시는 사람들, 요즘에 이렇게 그 방송에도 많이 광고 나오잖아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배 터져 죽지 배고파서 죽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올 한 해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5년 우리가 여명기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딱 절반이 이제 지나고 이제 7월 첫째 주는 하반기, 물론 여름 휴가가 다 끝나고 이제 휴가도 뭐 이렇게 지나고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하반기 보통은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7월 되면 딱 절반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제는 2025년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반년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지? 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전원님도 찬양곡 부르실 때 마지막에 은혜라는 찬양이었는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하반기에도 더 풍성한 은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삼았는데, 신명기는 이제 모세 오경 가운데 이제 마지막 책이죠.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제 기록했던 율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예요? 출애굽 여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완성은 여호수아 시대 때, 다음 책인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이 되겠지만, 이제 오늘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먼저는 지난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더욱이 26장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소위 말하는 추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추수 감사를 합니다. 완전한 이제 추수 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여명 기도회 때 7월 1일 날 화요일 날 들었던 예배와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요. 첫 번째 수확은요, 5월에서 6월 정도에 첫 번째 수확을 합니다.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리 수확을 합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가장 첫 곡식을 하나님께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또 가을 거지가 있죠. 9월에서 11월경 다른 곡식들, 밀이라든지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들을 그때 거두어 드리는 거죠. 마지막 모든 과실들을,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는 두 번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 이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요, 우리가 잘 아는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 바로 이 맥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죠. 부르는 의미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 하면은 우리는 이 추수 감사의 의미는 조금은 잊어버리고 어떤 게 기억납니까?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절과 같이 연결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지난 이후에 바로 성령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튼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수확을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수확은 뭡니까? 가을에 드리고 거두어 곡간에 다 쌓아 놓는다, 그리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절기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두 차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 거두어 드린 것을 감사드리는 두 번의 추수 감사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두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이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성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축제로 삼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 되고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도 나오는 것, 1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어려운 이들과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며 감사의 절기를 보내라 하는 것이 맥추절에 담겨진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이 맥추절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먼저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농사를 짓고요, 가장 처음 거두어들인 그런 곡식, 여기서 말씀하는 곡식은요 보리입니다. 우리도 봄에 보리를 많이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 이와 같은 곡식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지상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자, 맥추절 첫 번째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만물 거둔 것 가운데 첫 번째 소산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해의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는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3절에도 하는 말이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통해서 풍성한 소산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7월 첫째 주입니다. 전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헌물을 드렸잖아요. 예물을 드렸잖아요.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또 예물을 드렸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면 그 해의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께 다 드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좀 긴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날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애굽 땅에서 고통받은 노예였습니다. 지난 400여 년 동안 그곳에 내려가 살다가 모든 중노동, 괴롭힘, 압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 예비하신 이 땅,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것을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감사해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만물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두 번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중간에 나옵니다. 만물을 거둔 후에,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이 뭡니까? 첫 열매가 만물이죠. 근데 단순히 첫 번째 거둔 것만이 만물이 아니라 진정한 만물이 뭐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뭐냐? 단순히 첫 곡식, 첫 열매만이 만물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두어진 것 가운데, 주신 복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만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우리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율법적이라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옷을 처음 샀어요. 아주 좋은 새 옷을 먼저 샀으면 언제 처음 입느냐? 교회 갈 때.
그렇게 입으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들 교회 가실 때 보면 헌금 드릴 때에도 가능하면 쇠돈이 없으면 다림질해서까지도 그렇게 드려요. 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껏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가장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 받으시고 또 그렇게 드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물과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은 풍성한 감사의 거리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간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의 생활을 많이 할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조금만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질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더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보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40년 또는 10년, 6년이든 그 평화의 시간들을 보내면 감사가 넘쳐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의 순간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또다시 우상을 찾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분명히 그때 약속했잖아요. 서약했잖아요. 하나님,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이랬냐? 그냥 그것을 받은 것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기는커녕 감사를 잃어버린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받은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많은 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구의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들이 또는 미국의 교회들이 어떠하느냐? 지금은요, 너무나 잘 살아서 풍요로워서 그 감사와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추수감사 얘기했지만 현대 추수감사의 시초는 어디입니까? 청교도.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부터 추수감사의, 물론 성경에 이런 절기들이 있지만 현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의 유래는 청교도들이 박해 속에서 미국 땅 신대륙에 와서 첫 번째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할 때, 그때부터 추수감사의 절기가 지나져 왔지만,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많은 서구들의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죠.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삶은 풍요해졌지만 교회는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왜? 주말이면 얼마든지 놀거리들이 있고 좋은 곳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신앙이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르신들만 그나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팔리게 됩니다. 예배당이 팔려요. 어디에 팔리느냐? 술집에 사갑니다. 왜 그러냐? 홀이잖아요. 넓은 홀이 있으니까 여기다 자리만 넣어주면 교회가 됩니다. 앞에 무대가 있잖아요. 여기다 밴드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남겨진 교회들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어르신들만 교회를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잘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이제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독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목회 연구를 하는 분들을 이야기들을 들으면 한국 교회도 위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해결책은 없고요. 젊은 세대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을 너무나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제는 곧 서구화되어서, 다 서구화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조차도 점점 사라지는 그때를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어찌 보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 우리 한국교회만 해도 어려운 시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는요 목사님들 그런 말해요. 텐트만 쳐도 교회가 부응한다고요. 그때 부응을 이루었고 지금은 쇠퇴의 길로 한국교회도 들어섰다는 것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끝인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이, 때론 내 삶에 곤고함이 있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일기를 썼는데 이러한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소매치기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설령 내게 있는 것을 모두 털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소매치기 당한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든지 감사하면 플러스, 더하기죠.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감사하면 감사는 더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그것은 빼기라는 겁니다. 점점 더 받은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 놓쳐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더 많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정말 매일매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많은 감사의 거리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감사하는 종교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감사하는 일들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우리 입에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엔 병원 신방을 잘 못 가지만 병원 신방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다치셔서 어떡해요? 이런 병 때문에 어떡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한 걸요. 이만큼만 다치게 하셔서, 이만큼만 아프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모두는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처음부터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찬이잖아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믿는 순간부터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독교의 시작은 감사입니다. 감사로부터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은 감사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분들이 믿음도 좋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소위 우리가 보기에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감사라는 말을 더 달고 살아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사라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어요. 지금 삶이 힘들어요. 곤궁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입술에서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진 경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영적으로도 빨간불이 켜진 거죠.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회복하면 돼요. 감사를 회복하면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은혜의 거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심장혈관 병동에 언제부턴가 이런 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그런 시가 걸려 있는데 이 시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금 감사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감사하다,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또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어떤 이들은 지금도 호수를 통해서만 물과 음식을 공급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없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발로 걸어서 예배당을 들어왔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휠체어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그래서라도 교회에 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떤 일이 있는지, 때로는 어떤 공공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집에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식구들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거리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뭐래도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는 초가 산간을 살아도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